우리 세상살이에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TV에 여행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동기부여를 위한 격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매여서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니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아마도 이런 격언을 만든 사람은 인생을 통해 경험한 소중한 지혜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일 겁니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대표적인 경우는 빚진 자와 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빚에 매이게 되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다 갚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제주도 밑에 가면 가파도라는 섬과 마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젖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빚진 사람이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빚쟁이 또한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을 가든 끝까지 빚을 받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육지에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져서 제주도로 도망을 갑니다. 빚쟁이는 제주도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빚진 자는 가파도로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가파도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마라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포기하면서 너는 이제 빚을 갚아도 되고 말아도 된다. 그래서 갚아도 말아도 이렇게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디로 도망간들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받으러 다닙니다. 빚을 지면 갚기 싫어도 갚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빚진 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죠. 그 빚에 매이고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나 종의 영을 받은 자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나 종의 공통점은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의 빚진 자요, 죄의 종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영의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빚진 자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야 할 것을 하고 싶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육신의 빚진 자라고 규정합니다.
육신의 빚진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으면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지면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빚 빌려준 자에게 매이게 되죠. 인간관계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등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통 비대칭과 불균형의 현실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에게 빚진 자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죄의 숙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그 공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뭔가 증상은 나타나서 막 여기저기 감염되고 돌아다니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더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며칠 못 가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감염을 시키게 되면 이 세포가 그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죽이게 되고 그 세포가 죽어가면서 또 다른 감염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감염되는 것, 이것이 두려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숙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숙주가 되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육신을 감염시켜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숙주로 삼으면 그때부터 이 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거짓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숙주로 삼지 않을 때에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들어와서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면 그 사람을 통해 생성된 거짓말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와 유혹을 하고 충동을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숙주는 죄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미혹된 사람의 마음을 숙주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 마음껏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억측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될 마음까지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숙주가 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 죄의 숙주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을 개발해서 면역 체계를 갖추게 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육신의 빚진 자로 죄의 숙주로 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13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육신의 빚진 자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빚진 자로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육신의 채무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로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며 휘둘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매인자가 되고 빚진 자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후퇴하고 퇴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해 왔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한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자기에게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속에서 치열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죄의 사슬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면 죄의 욕망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육신의 빚진 자처럼 방치하며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자유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죄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싶게 하려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집안에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종이냐 자녀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마음가짐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종은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주인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함을 누리고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한동안 꿈을 꾸면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거. 두려운 일이죠. 저는 종종 이렇게 방위를 나와가지고 꿈속에서 한동안 그랬습니다. 방위 나온 건 무효라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도 한동안 종으로 살아올 때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죄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이면 친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러지 왜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친자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라고 한 것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부름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되었던 자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부여해 주셨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자녀로 매었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다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영을 받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기도하는 특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는 당당히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특권은 마지막에는 상속자가 되는 특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종과 자녀는 이렇게 다릅니다. 종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이 자기 재산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조금 부족해도 상속자가 되어서 부모에 남긴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증명해 주셨고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명해 주신 것이죠.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데는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는데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 무한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뭐 구속적인 일부분 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영광과 하나님께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은 동시에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상속 포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 언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도 갚아야 될 빚이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될 재산과 갚아야 될 채무를 동시에 상속인으로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유산은 상속받고 채무는 포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속과 채무가 있으면 둘 다 받든지 둘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든 둘 다 포기하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나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의 가치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집안의 가훈이나 가풍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남겨준 유언이나 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가문에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물려받기로 결단한 사람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정신적인 유업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종으로서 주인의 고난에만 참여해야 된다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힘든 시기들을 잘 겪고 나면 아버지께 내 거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정과에서 오늘 본문을 선정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주석을 해놓은 제목이 성령 해야 할 것을 하고 싶게 만드신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해야 할 것을 하고 싶게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핵심은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핵심이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13절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15절에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 이렇게 거의 매 절마다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순종할 때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몸이 죄의 숙주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백신은 한 번 맞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한 번 접종하면 평생 가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도 현재형을 써서 한 번으로 일회적 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해야 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를 매 순간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온갖 종류의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를 끊어버렸다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죄의 충동들,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다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감정과 욕망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육신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